네, 8월 2일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 몇 차 전도 여행입니까? 예,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 두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전라도와 경상도라고 했나요? 아니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했나요? 네, 뻔한 이야기를 계속 제가 하죠. 네,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지점입니까? 마게도냐에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지나 어디요? 아덴을 거쳐서 지금 베레아를 거쳐서 오늘 이야기하는 건 아가야의 아덴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세 도시를 거쳤고요. 지금 아가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남쪽으로 더 내려온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그리스 지역일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덴에서 바울이 그들을 기다리다가 16절, 그들이 누구죠? 하나만 좀 확인하고 갈게요. 14절 어제 본문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네. 지금 실라와 디모데 같이 가고 있어요? 아직 안 가고 있어요. 거기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할 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데살로니가 있다가 베레아 갔다가 따라가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 있죠? 아직 그 지역에 있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게도냐에 있고 바울은 어디에 있죠? 아가야에 있고. 바울 어디 있다고요? 아가야에. 그놈들은 마게도냐에. 그래서 나중에 마게도냐에서 온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씁니다. 나중에 이따가 며칠 지나서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아덴에 도착한 사도 바울에게 지금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어찌 보면 설교하는 장면인데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지금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지금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조금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아주 명확하게 오늘 사실 본문을 알려주고 있죠.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단어를 하나 찾아보시죠. 사도 바울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뭐죠? 예, 동그라미 쳐놨죠? 격분입니다. 분노죠. 바울이 아덴에서 느낀 이 격분, 이것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과 동일한 겁니다. 모세오경에서는 때로는 이것을 질투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분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으로 분노한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 뭐하고 있죠?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께만 올려야 될 찬송을 누구에게 바치고 있다? 우상에게 바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뭐죠?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이 지금 온통 누구에게 쏟아지고 있다? 우상에게 쏟아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적용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과 찬송이 제대로 우리 올려드리고 드려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사역을 하는 가장 큰 동력은 뭐냐면 나의
신앙 좋음을 뽐내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빛과 소금 껴와서 이 정도 성장했어 라는 것들 드러내기 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늘 항상 무엇이 하나님께 올려줘야 될 그 영광이 제대로 들어지지 않을 때, 그 세상 영광이 그 자리에 가서 마치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을 때 이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어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고 삶이 되는 그런 가장 큰 동력이 그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그게 이렇게 막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욕할 때의 자녀의 마음이 어떻죠? 난 바쁘니까 우리 아버지 욕해도 나는 그냥 가서 내 일이나 하려다.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를 욕하는데 나는 그냥 바빠. 나는 돈 버는 게 좋아. 이럴 사람 없단 말이죠. 누군가 내 아버지를 욕하면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그 사람 멱살을 붙잡든지 따지든지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러든지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든지 뭔가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실 로마서에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적어놨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함께 보실까요? 1장 18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격분했던 이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분노였고 질투심이었고 결국 뭡니까? 진노죠. 왜 진노인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그 진노가 나타나는데 결국 20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는데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게 지금 아덴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아덴 사람들은 어떻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붙이다 혹시 그 이름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여 그에게 경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큰 진노가 내리지 않을까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까지 이름을 붙여서 그들에게 제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29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9절. 하나님을 금이나 은혜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아덴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이 동일하고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들 그 실상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연결해서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됩니다. 이게 정말 힘이야. 이게 능력이야. 세상 사는 건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했던 우리가 의지했던 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돈이든 어떤 명예든 위치든 스스로 지혜했다는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찬양하고 똑같죠. 그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움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였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과 찬송을 우상들에게 바치고 있을 만큼 무지한 인간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과 분노의 마음으로 사역을 했죠. 피곤해도 했겠죠. 어려워도 했겠죠. 욕먹어도 했겠죠.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과 찬송이 내 삶의 예배로 진정으로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사역에 가장 중요한 동력, 지금 아덴에서 바울을 움직이게 하고 말하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 마음, 진노, 또 질투였듯 그 마음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 마음이 역사했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어요? 구약에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은요, 힘도 없었어요. 아버지한테 인정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움직이게 하신 것은 그가 체격도 아니었고 갑옷도 아니었고 어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골리앗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듣지 못할 말들이었죠. 뭘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깔아뭉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듣고도 가만히 허허실실 그래도 나는 돈 벌어서 좋아, 이럴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반응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도전하는 그 메시지와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그 경향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을 다 꺾어내는, 내가 반응하고 있는 그 지점에서도 하나님께 돌릴 영광보다 우리 자녀와 내가 누리는 그 영화로움과 화려한 것에 우리가 오늘 주목되어 있었다면, 오늘 바울이 주목됐던 그 안타깝고 원통한 마음, 이 내적 고통,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영적 혐오가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더러운 것을 더럽게 여기지 못할 때 그 사람 얼마나 추해지는지 알죠?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는 게 그래도 막 웃고 다닌단 말이에요. 정말 반응해야 될 때 반응하지 못할 때에 무지한 사람들이 보이는, 뭘까요?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고 복음을 전하고 회심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굉장히 점점 커가는 이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화에 뛰어들어야 되나? 바로 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또 2024년 우리가 금주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역을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0월 달에 저희가 사무처회가 있기 때문에 각 팀마다 이제 하나님 필요한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그 마음으로 새로운 사역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획되어지는 또 귀한 시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에 있었던 그 마음, 우상에 대한,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되는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상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보이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하나 있어요. 자,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쓴다고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좀 잘하고 있다라는 뉘앙스입니까? 아니면 약간 비꼬는 듯한 느낌입니다. 입니까? 약간 비꼬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완전히 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이상해요. 자, 근데 뭘 비꼽니까? 이 사람들 항상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별로 다른 데 신경 쓰지 않아. 그리고 22절, 사도 바울이 조금 더 비꼬는 장면이 나오는데 22절,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근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한 방이 있는데 23절, 너희 어느 정도 종교심이 많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럼 계속 새로운 것들을 생성해내죠. 왜 그럽니까? 우리가 혹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온전히 경배하지 않을 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속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지역에 25,000에서 3만 개의 우상이, 이방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의존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뭐냐면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야, 사도 바울이 뭐 트렌드를 가져왔을까? 라고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세대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조심해야 하는 유혹이자 약점이기도 하다라는 묵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다 못 따라하죠? 트렌드 따라합니다. 야, 한국에서는 이게 유행이래. 야, 또 어디 유럽에서는 이게 유행이래. 뭐 명품까지 나갈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트렌드 따라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아, 트렌드 따라가는구나 라고 느껴요. 왜? 많이 보던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죠? 많이 보던 게 많이 보여요. 그 사람에게서. 아, 트렌드를 따라한다. 여러분들, 트렌드 따라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에게 트렌드를 따라보려는 마음속에 뭐가 사라졌을까요? 그거 외에는 뭐 하지 않는다?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여러분들, 트렌드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트레디션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새로운 트렌드의 도서를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뭐 읽으라고 합니까? 고전 읽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전의 빠삭한 분들의 이 입술의 고백과 대화에는 깊이가 있어요. 어디서 최근에 나온 책 막 따라가 막 이야기하면 트렌드에는 민감할지 모르지만 얕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도 매우 유용합니다. 예, 뭔가 이렇게 혁신을 하고,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 있는 약점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트렌드에 민감한 게. 어디에? 트래디션. 그리고 우리의 전통이 무엇일까요?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어떻게 된다? 시든다. 그런 트렌드는 시든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뭐가 영원하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렌드에도 민감해야 되지만 영원한 것에 민감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지금 아테네의 이 아덴 사람들의 특징은 트렌드에만 민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관심이 있던 건 뭐가 진리냐라는 것보다 야 새로운 거 뭐 없냐라는 거. 어디 기웃기웃 거리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새로운 트렌드가 우리에게 도전할지라도 야 그게 무슨 진리냐? 요즘은 이게 진리야 라고 얘기한다. 포스모더니즘에서. 옛날엔 그것이 진리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야. 요즘 애들 하는 거 있죠? 엄마 아빠 요즘 세상 변했어. 요즘은 남자 여자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저희 막내가 이제 시니어 올라가잖아요. 그럼 하이스쿨 가면 시니어 뭘 팔죠? 시니어 티셔츠를 팝니다. 그럼 시니어 티셔츠를 사라고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메일이 와요. 수아나 이거 데드라인이 7월 30일까지다. 그래서 아빠 알아요. 아빠 주문해줘. 그랬더니 예 그런데 야 근데 너 뭐 사야 되지? 맞더니 뭐가 있냐면 킹이 있고 퀸이 있고 로열이 있어요. 그래서 너 뭘 사니? 그랬더니 나는 퀸 산대. 뭐 핑크로 되어 있는 거. 근데 로열이 뭐야? 그랬더니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로열이래. 그게 그 로열로 사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트렌드입니까? 트렌드니까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아니죠. 새로운 거니까 우리가 새로운 거 막 쫓아가야 됩니까? 트렌드에도 민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아덴 사람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네 트렌드에 민감한 거 옳지 못하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 모든 것들이 빠져있는 함정이 있다고요. 가장 붙잡아야 될 이 트래디션, 이 영적 진리, 영원하고 영광하고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이 트렌드는 오히려 우리를 비진리로 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진리가 정말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내려 수많은 트렌드 속에 오히려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원합니다. 수용할 것들과 거부해야 될 것들과 우리가 밀접하게 다가가야 할 것들과 우리가 정말 절단하고 손절하고 끊어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분함도 있고 이 정말 어떻게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러면 결국 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24절이에요. 동그라미를 켜놓을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26절, 정하시며 한정하셨다. 거기 밑줄을 그어주시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근데 창조하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26절에 정하시고 한정하셨다. 바울은 지금 이 아덴 사람들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늘 트렌드에만 목매다는 이 아덴 사람들에게 뭘 전합니까? 예,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창조자, 만물의 주권자, 섭리자라는 것.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섭리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앞에 서는 것이 어떤 세상의 트렌드에 반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의 출발이었다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수많은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도 트렌드, 요새 유행 막 따라가고,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바지가, 신발도, 가방도 다 트렌드죠. 맞아요. 그렇지만 이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는 것, 이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영적 출발의 지점인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을 전할까요? 27절부터 29절, 거기서 핵심적인 건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리고 28절 보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라. 자,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려.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 여러분, 만물의 창조자, 주권자, 섭리자 너무 멀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작은 일상 속으로 확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멀리 계시지 않아, 그분. 멀리 계시지 않아. 그리고 뭐냐면 28절,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아는 시를 인용해서 29절,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떠오르는 생각인데, 하나님 여기 살아 계신데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막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허우허 하시겠지. 야, 너 흥분 가라앉히고 너는 도구에 불과해.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은 지금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 자체를 거기다 둔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언제 무엇을 얘기했죠? 보통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예언된 고난, 죽음, 부활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얘기 안 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야 될 그 영광을 엉뚱한 우상에게, 그리고 항상 트렌드에 민감하지만 정작 중요한 진리에는 멀어져간 이 사람들에게 창조주, 주권자, 섭리자, 그러나 그분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뭘 얘기하나요? 눈에 어디 들어오나요? 자,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자, 첫 번째, 아까 어떤 하나님이었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떠신다? 아주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근데 뭘 원하십니까? 회개하라. 바울이 놓치지 않았던 메시지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32절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 이야기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아덴에서 뭐가 길었다? 그 서론이 길었다. 근데 서론은 매우 중요한 서론이었다. 저는 이 매우 중요한 서론이었다라는 데서 우리가 한번 방점을 찍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말씀 봅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새로운 회개년도를 준비합니다라고 하죠. 우리가 다시 이 모든 서론들을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왜? 아덴 사람들의 모습이 여전히 죄성을 가진 우리 모습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트렌드에는 민감하지만 정작 트레디션, 이 영적 전통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다시 멀어져 있지 않은가를 점검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거룩에 대한 이 분노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설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섭리자이시지만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뭐하죠?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저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뭘 대단한 소득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너네들 말이야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로 또다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오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하루, 오늘 하나님께서 또 갖고 계신 이 거룩에 대한 이 분노와 질투심과 이 진노가 또 우리의 삶과 사역의 동력이 되며
또 우리의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이죠. 오늘 찬양,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그 찬양하면서 찬양을 아주 그냥 작정하고 고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이. 오늘은 더욱더 다른 날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직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학업 가운데도, 그리고 오늘의 또 나의 비즈니스 가운데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곳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빛과 소금 교회, 특별히 2024년도를 준비하는 이 시즌에 하나님 정말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가로채는 자들이 아니라 이 다윗이 골리앗의 어떤 것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리고 무시당함도 있었고 무기의 없음도 있었지만, 오직 아버지 영광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앞에 당당하게 섰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저희 공동체 또 우리 자녀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셔야 되는 이 영광이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과 이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정말 그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덴 지역에 대한 하나님 정말 격분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정말 중요한 동기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골리앗을 무찌르는 이 다윗의 하나님 정말 그 모든 내면의 깊이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마음이 가득했던 것처럼 2024년 또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며 또 설계하며 계획하는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 영광에 대한 이 사모함이 간절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2023년 하나님의 영광 이 복음을 정리한 또 여성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절한 끊임없는 탐구와 이 하나님 정말 헌신과 그 노력과 묵상이 하나님 그 삶의 또 사역의 그 가르침에 정리되는 모든 교환 속에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이 온전히 정리되어지고 또 확신 있게 선포되어지며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들 만한 하나님 그 진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 그 영광에 가득한 곳에 대한 하나님 정말 그 온전한 그 예배가 그들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모든 공동체 예배 그 아버지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 그 영광스러움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있게 도와주시고, 이 아테네에서 느낀 이 격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우상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과 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 거룩해지고 주의 마음과 합한 성도와 공동체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으로 분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영광과 찬송을 우상들에게 바치고 있을 만큼 무지한 것들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질투심과 우상숭배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던 이 바울처럼 우리 안에 이 영적 내적 고통과 우리 영적 혐오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움직이게 하시고, 이 안타깝고 원통한 마음이 우리 사역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께서 치욕당하시는 현장에서 인간들 또한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존재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세계관, 우리 하나님 각자 개인의 인생관이 수정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의로운 분노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눈이 하나님 열리게 도와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방향을 잃고 실제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다시금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트렌드에 민감한 세대입니다. 아빠 요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엄마 요즘 그렇게 살면 안 돼. 오히려 젊은 세대가 부모들을 가르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예, 때로는 수용해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트렌드에 민감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덴 사람들의 트렌드에 민감한 것, 새로운 것을 듣고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 별로 좋아 보지가 않아요? 예, 우리가 트렌드보다 더 중요한 거, 트레디션입니다. 영적 트레디션은 진리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날마다 새로워 보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영적 트레디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곳에 탐구 좋지만 우리 안에 영원한 것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이 있게 도와주셔서 영원하고 영광의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와 우리 모든 살아가는 자녀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